네, 이제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26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아침 다락방에서 잘 넘어오셨죠? 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계시면은 함께 말씀 통독까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아까 나눈 것처럼 연초에는 이 통독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어서 같이 시작을 하다가 이제 3월 중순 말이 되면은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 우리 필그림과 함께 1년 동안 꾸준하게 이 통독을 포기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 지체들이 조금은 더 통독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목사 혼자 끌고 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네,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은 민수기 3장, 시편 37편, 아가 1장, 히브리서 1장 이렇게 총 4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레위기가 지난 주말 동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전도서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민수기랑 아가서랑 히브리서로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읽지 않았는데요. 아마 각자 읽으셨을 텐데 그때 벌써 빌레몬서가 있었고요. 이제 전도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못 읽으셨던 분들 계시다면은 한두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 저랑 같이 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오늘 혼자 쭉 읽는다 생각하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민수기 오늘 일단 우리 은석이가 그러면은 시편을 읽어주세요. 시편이 오늘 조금 길거든요. 시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이랑 히브리서를 읽어주시고 제가 민수기랑 아가 읽을게요. 다른 지체 중에서도 읽을 분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은 같이 읽읍시다. 민수기 3장입니다. 드디어 민수기 3장인데요.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제사장 직분의 엄중함 때문인데요. 이제 무슨 말인지는 말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십니다. 그들의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직무는 크게 두 가지인데 7절에 보시면은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는 것이라고 해요. 즉 회막에서 일하면서 제사장을 돕고 그리고 회막을 찾아온 백성을 돕는 게 바로 레위 지파가 할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데요. 그래서 각 지파의 장손들의 숫자와 맞추는데 그 차이가 있을 때는 돈으로 지불하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찬양에서도 우리의 소유가 즉 우리를 소유하신 주님을 찬양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어쨌든 본문은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레위 지파를 대표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안식일을 대표로 받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또 하나님의 돈이지만 11조를 대표로 받으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따라서 우리는 대표가 되는 이것들을 마음을 다해 바쳐서 나머지 것들까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찾아왔던 그 죽음, 즉 아담의 번제로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죽음을 한 사람의 순종, 즉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의롭게 주님께서 바라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이 민수기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한번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서는 민수기 같이 통독할게요. 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참고로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같이 보세요. 성경 펼치고 같이 보시고요. 그 하이라이트 드시고 우리 효원이도 읽는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효원이가 이따가 세 번째 거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은석이가 읽어준다고 했었고, 세 번째 거 효원이가 읽어주시고, 혹시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같이 하면 좋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민수기 3장 시작할 텐데, 성경책과 하이라이트 펼쳐주시고, 만약에 성경책이 없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 가피플 성경 어플로 하시면 각자 하이라이트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통독할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내 마음속에서 찬찬히 새긴다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라.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라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는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7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예,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민수기 3장은 레위 자손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얘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특히 게르손, 고핫, 무라리 바로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이 자손들의 가문이 각자의 성막의 기물들을 그리고 성막을 그리고 성막의 기둥들을 이동할 때마다 담당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래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귀한 것처럼 보이던지 아니면 굉장히 고된 것처럼 보이던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감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3장을 읽으시는 우리 필그림 지체들은 각자가 아주 작은 섬김을 하고 있을지라도 절대 그것이 작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쩌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은 크기로서 똑같은 중요성으로서 함께 바라봐주고 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말을 할 텐데요. 모든 이제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무엇이든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 형상이시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당연히도 더 뛰어난 분이시겠죠? 오늘 말씀에 나올 텐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특히 시편의 말씀을 많이 활용해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구약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같이 히브리서 읽어가는 이 2주 동안 한번 그것들에 좀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이 구약의 내용을 끊임없이 연결지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 히브리서 내용을 갖고서 그럼 우리 은석이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히브리서 펼쳐주시고요. 같이 읽었으면 밑줄 그으면서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전을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요 히브리서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당시 그 아마 AD 70년 이전일 거예요. 이전입니다. 성전이 아직 있을 때니까.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굉장히 핍박이 심해졌었는데요. 당시에 특히 누구한테 심했냐면은 그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 즉 모세오경만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뭐 세상도 이들을 싫어했지만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의 여러 규례, 의식들까지 내버렸다라고 오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한 익명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새 언약을 가져오셨던 분이셨고 그분이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제사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장에서도 시편 말씀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뭐 6절도 7절도 8절도 9절도 10절도 12절도 다 시편 말씀입니다. 13절도.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은 좋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그 각 절마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들여쓰기 된 구절 밑에 각주로 시편 몇 장 몇 절이 써 있을 텐데요. 아무튼 시편 기자가 이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주었던 배경 속에서 이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은 조금은 더 우리가 그 1세기 당시의 신자들의 심정을 갖고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같이 볼 것은 아가서입니다. 아가 1장은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의 이 아가서. 누가 지었죠?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었던 솔로몬, 그리고 시골 출신 여인이었던 술람미, 이 두 사람의 드라마틱한 사랑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1장은 주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의 독백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검은 피부를 가졌던 시골에서 이제 포도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었고 그 탓에 이제 포도원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식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묘사가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제 신랑이 속히 자신을 불러주길 원하고 또 이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우리 그 사랑을 아주 로맨틱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달려와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게 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건조하게 그냥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적용하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과 사랑 고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가서에서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럼 이 아가서를 우리 한번 효원이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효원이가 그 솔로몬의 마음과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 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굿을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무 들고 잣나무 석가래구나. 네, 아멘. 이 아가서는 사랑 고백의 시입니다. 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든 문학 장르 중에서 시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아가서가 여러분이 읽을 때 좀 주의하면, 제가 이거는 한 1년 반 전쯤에 2년 전인가 그때 이거를 제가 한 학기 정도 깊숙하게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했었는데, 이 아가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지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지가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거를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아가서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뭐냐면 한번 적어주세요. 그 영어로 NET, 그러니까 Net 바이블 풋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아마 Net 바이블, 그게 성경 버전이에요. NIV, ESV 이런 것처럼. 근데 그 Net 바이블 성경 버전에 보면은 풋노트, 즉 각주 처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안타깝지만 영어예요. 그런데 아가서에 대해서는 웬만한 주석보다 그 풋노트가 훨씬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아가서를 관심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넷바이블 풋노트를 어플리케이션 무료입니다. 한번 다운받아 보셔서, 인터넷 구글에서 넷바이블 풋노트 하면 PDF 파일들도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보시면은 훨씬 읽으시면서 이해가 풍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여기서 아까 13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이 모략을 향주머니를 언제 다는 거냐면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보통 이 모략 향주머니를 달아주거든요. 왜냐면은 그 향이 굉장히 강하고 엄청 비싼 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너는 내 품 가운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아주 값진 존재다. 그리고 향기로운 존재다. 너의 향기가 감추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가서 1장에서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저도 외면적으로 막 엄청 아름답거나 그랬던 건 아니라고 이제 5절과 6절에서 말을 해요. 밖에서 햇볕에 쬐어서 일을 하다 보니 얼굴도 거무스름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너가 소위 말해서 이뻐서 남들이 보았을 때 와 이쁘다라고 해서 이쁘다기보다는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가 이쁘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주관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2주 동안 이 아가서도 잘 살펴봅시다. 재밌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을 권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지요. 왜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지, 왜 그들이 죽지도 않고 오래 사는지, 왜 그들이 벌어당하지는 않는지 당연히 의문 품을 수 있지요. 그런 불만이나 의문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3절에서 뭐라고 권하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악인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라는 권면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악인이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또 의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높임을 받았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본문 시편 37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은석이가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풍성한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40절에 되는 긴 구절이었는데 윤석이가 잘 읽어줬어요. 시편 37편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참 악인과 의인의 마음을 교차시키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주님께서 반드시 너를 높이시리라. 라는 그 말을 시편 기자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고 시편 기자도 그걸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었고요. 이번 맥체인 성경이 이렇게 이제 2주 동안 아가서랑 히브리서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 민수기도 들어오면서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저만 흥미진진한 거 아니겠죠? 여러분도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말씀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읽으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저한테 그 맥체인 방에다가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겐톡을 주셔도 제가 그것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랑 같이 성경 읽으면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말씀 끝까지 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아침나락부터 함께 말씀 읽기까지 같이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제가 그 창목회 즉 전체 교역자 기도 모임이 있어서 라이브로는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잘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용기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방장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없으시다면 제가 녹음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도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포기하지 마시고 꼭 같이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맥체인으로 만나도록 해요.